조지 프레드릭 핸델을 여러분 아시나요? 네, 유명한 음악의 어머니라고 일컫는 자이죠. 이번에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오라토리오가 있죠. 메시아가 그의 이제 대표적인 곡인데 수백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어요. 이 한 곡이. 그렇죠? 이 곡은 1743년 3월 23일에 런던에서 처음으로 연주가 되었는데요. 당시 이 연주회에는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2세가 참석을 했습니다. 연주회에 온 모든 사람은 이 아름다운 선율과 성경 구절로 된 가사를 듣고서 아주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이 가사가 포함된 할렐루야 합창이 울려 퍼지자 예기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조지 2세가 하나님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을 본 청중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왕이 일어섰는데 그들도 다 같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전체 합창이 다 끝날 때까지 이렇게 서 있었다고 해요. 그 후로 지금까지 할렐루야 합창을 부르면 일어서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이처럼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엄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은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께 예배하도록 이끄는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은 또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온 사건을 기념하는 의식 때 불린 찬양시이기도 하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단락인 1절, 2절에서는 세계를 만드시고 그 세계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단락인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순례자들과 성전 제사장 사이에 주고받는 문답 의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7절부터 10절에서는 언약궤 행렬 의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문답 의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찬양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시편 24편인데요. 우리 먼저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혹시 여러분들 성경책 거기 주보에 있죠? 예. 우리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이 시편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죠. 이 왕권의 토대는 바로 여호와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거하는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분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계의 기초를 바다와 강 위에 놓으셨다라고 이 시편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성경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바다와 강은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합니다. 고대 우가리 문화를 보게 되면 강을 뜻하는 나하르와 바다를 뜻하는 얌은 세상의 질서를 위협하는 혼돈의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혼돈, 이 혼돈의 신이 바로 나하르와 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신화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알신이 이들 혼돈의 세력을 진압하고 왕권을 확립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 신화적 용어인 얌과 나하르를 비신화적, 비인격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것들이 권세나 능력 그리고 인격이 있는 신적인 존재들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러한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바다와 강들 위에 터를 세우시고 세상을 건설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셨고 만물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세상을 향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절대 주권. 이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그분께 순복하고 그분께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이유는 그것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그것을 만드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지위, 우리의 생명, 물질, 재능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됩니다. 우리의 통제 밖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것들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욥기 41장 11절에서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여 우리는 내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만 돼요. 아멘.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다음 단락에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 순례자들과 제사장들 사이에 주고받았던 문답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요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부터 6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시편 24편 3절부터 6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예배자들과 성전 제사장이 함께 불렀던 노래예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 순례자들은 성전 문 앞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산과 그의 거룩한 곳은 창조와 질서를 상징하는 장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죠. 그곳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자 온전한 자들만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자들만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편 24편과 유사하게 제사장과 순례자들 간에 주고받는 문답 의전 시인 시편 15편에서는 여호와의 성산에 머무를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요? 이런 자들만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어. 이 시편 24편과 15편에서 제사장이 열거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기 요건은 뭔가 제사와 의식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옷을 단정하게 입고 금식을 하고 탄식하며 회개하고 많은 제물을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죠? 그렇죠? 예배하러 온 자들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뭘 요구합니까? 놀랍게도 예배와는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 윤리적, 신앙적 요건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배자들이 정작 갖추어야 했던 자격 요건은 제의적, 제사적, 의식적 요건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치열하게 부딪혀야만 했던 삶의 요건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삶에서 치열하게 뭔가 부딪히는 일상의 삶들, 그 삶 속에서의 어떤 순결함을 지금 제사장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손이 깨끗하며, 이것은 밖으로 드러난 행위의 순결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이거는 안으로 감추어져 있는 내적인 순결을 의미하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것은 우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네 가지 동목 안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신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수많은 가르침과 설교와 노래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예배자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시편의 말씀은 정작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성과 공의, 진실이 자리 잡아야만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관용하던 신앙, 다시 말해 화려한 겉모습과 말로만 하는 그런 허울뿐인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의 어떠한 정직함, 일상에서의 어떤 순결함,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올바른 수평적 관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자들이 보이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예배자의 동목을 실천하고자 부단히도 애쓰고 씨름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자격 요건들을 온전히 갖추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이러한 덕목을 온전히 지키는 것 자체가 목사님 볼 때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아마 아무도 없다라고 단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응답이 마치자 예배자들은 6절에서 자신들이 예배를 드릴 만한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것은 자신들이 온전히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는 선언이 아니죠. 이 선언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열망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찾다라고 번역된 바케쉬, 비케시라는 단어와 구하다로 번역된 다라쉬입니다. 비케쉬는 간구하다, 탄원하다, 얻기를 위해 노력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다라쉬는 갈망하다, 간절히 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를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여호와께 간구하는 세대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세대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끝으로 7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언약궤의 행렬과 관련된 표현들인데요. 자, 7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3절부터 6절은 순례자들과 제사장들이 주고받는 문답 의전 형식이었다면 7절에서 10절은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들이 서로 주고받는 문답 의전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 다윗 왕은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오려 했지만 베스메스에서 우사 사건으로 인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요, 언약궤가 있던 오벳 에돔의 집으로부터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언약궤의 행렬 의식을 기념해서 매년 축제일을 정해서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그러한 축제 의식 때 불려졌던 거예요. 7절부터 10절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마치 대적을 정복한 군왕이 대적의 문을 취한 후에 자국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는 듯한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렇죠? 언약궤는 이방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보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와요. 결국 뺏기지만, 그렇죠? 항상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 때도 광야에서 행진할 때 제일 먼저 뭐가 앞서가죠? 언약궤가 앞서가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다주는 그런 상징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7절부터 10절에서는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군사적 표현이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 가운데서 자기 백성에게로 귀환하는 장면처럼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언약궤의 행렬의식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선포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문들은요, 히브리어로 샤림입니다. 샤림. 여기서 문들이 의인화되어서 사람, 곧 성전 문지기들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문들아 이거는 뭐냐면 성전 문지기들아 이거예요. 네. 따라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승리하신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으로서 성전에 입성하고 있으니까 문을 활짝 열고 크게 환영하라는 그런 선포인 거예요. 그때 성전 문 안에서 문지기들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때 다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응수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앞선 7절과 8절의 질문과 응답의 형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0절. 제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구절을 읽어주세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그렇죠. 시편 24편은 언약궤의 입성을 노래하는 의전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친히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그분은 만백성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최후 승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분이고 입성 시에는 수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서 마귀 사탄의 문, 곧 대적의 문을 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영광스러운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금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하여 시편 24편은 메시아 예언시로도 분류되고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승리의 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시편을 예수 승천 기념일에 늘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했지만 이 시편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 온 자들이 성전 출입문에서 성전 제사장들과 서로 주고받으며 부르던 노래가 담겨 있죠.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성전으로 담대히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된 이유는 앞서 시편 15편이나 24편에서 온전한 동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한 채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대신 자기들의 죄를 전가시킬 희생 제물이 그들의 손에 있었던 거예요. 나 대신 희생 제물을 희생시키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게 바로 성전 제사의 그런 어떤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직 이러한 거룩한 삶의 요건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오직 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이게 지성소, 이게 성소였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오직 희생 제사, 희생 제물을 죽여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과 인간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이를 통해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인생의 종말을 마실 때 우리는 반드시 천국의 출입문을 통과해야만 돼요. 굉장히 높이 아마 쌓여져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끔. 출입문 위에는 시편 15편 그리고 24편 3절부터 6절과 같은 엄격한 덕목들과 율법 조항들이 깊이 새겨져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 조항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모든 인류에게는 그 문이 굳게 닫혀 있을 것 같습니다. 못 들어가. 율법 조항을 지켜야만 돼요.
온전히 굿. 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외쳐야만 돼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때 그 문을 지키는, 천국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질문할 것 같아요.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명령하느냐? 그때 우리는 담대히 외쳐야 돼요. 영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께서 들어가셨다. 아멘.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인침을 받고 성령으로 보증받은 자들이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증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열어라. 이 말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직 주의 보혈로 주님 우리의 보증자가 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멘.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과 마주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감정과 내면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은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생수화되는 교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때 우리와 함께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